예,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순서대로 사단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는 마음이 또 어떤지 그런 부분에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면서 에스겔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에스겔서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1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이 가장 간교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참 여러 번 읽었는데도 왜 다른 말씀을 못 깨달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합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만 봤지 다른 들짐승도 간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를 보자면 모든 들짐승들이 간교한데 뱀이 그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나온 들짐승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와 연합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모든 천사들의 대빵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뭡니까? 너는 덮는 그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덮고 있는 그룹이 천사입니다. 그 그룹들을 덮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어내실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고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7장 28장 두로 왕이 사단 마귀입니다. 두로 왕이 사단 마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10왕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애굽과 바벨론과 두로 왕, 시돈 왕, 아스루 왕, 아람 왕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나온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5은 이전에 있었고 현재 로마 왕은 6번째 있고 앞으로 올 7번째 왕, 그 다음에 8번째 왕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5 왕이 어떻게 저는 추론을 하냐면 애굽 왕, 애굽의 권세 있는 왕, 그 다음에 모압 왕, 암몬 왕, 아스루 왕, 그 다음에 바벨론 왕, 이렇게 5을 잡습니다. 6번째가 로마 왕입니다. 7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8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자면.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있던 나라들을 이방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모양새냐 보면은 너희가 그 27장 28장 쭉 가면서 보면은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음부에 내려가리라, 무덤에 내려가리라. 할례받지 않은 자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스루 왕을 견주어서 얘기합니다. 두로 왕도 사단 마귀고요. 아스루 왕도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가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 애굽의 군대들, 애굽 백성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짓 선지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는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어라고 얘기합니다. 악어, 용, 리단 야워, 리워 야단,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분이나 사단 마귀도 얘기하고요, 사단 마귀와 결탁한 짐승도 얘기하고요, 그 짐승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짓 기독교인들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물과 물이 공중물과 그 아래 물 나누고 뭐 땅이 올라와서 풀과 나무가 나게 하고 해와 달을 별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듭니다. 짐승들을 만들어요. 제가 창세기 1장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저는 우주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땅이. 여러분, 땅이 바닷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올라오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초목이 나게 했어요. 풀과 나무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난 말씀대로 보자면은 우리 뭐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가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사람들의 이론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지구, 땅과 하늘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별들인지 해나 달 나중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셋째 날에 뭐 그렇죠?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고 세 번째가 땅과 바다로 토목이 나게 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니 나무니 동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거꾸로 얘기해요. 땅에다가 풀과 나무가 먼저 올라오게 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들은 이제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고기와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보다 먼저 만드는 게 들짐승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사단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천사들도 같이 떨어졌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됩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 미가엘이 사단 마귀와 싸웁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복음 전파될 때. 그 전에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모여라 그러면 회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사단 마귀가 땅에 떨어질 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2명씩 보냈어요. 돌아와서는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막 그랬습니다. 막 자랑하면서 막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 있던 사단 마귀가 땅으로 떨어진 시점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미가엘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단 마귀, 천사장이었던 사단 마귀와 싸움을 해서 미가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 마귀와 다툴 때에도, 왜냐하면 미가엘이 사단 마귀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높은 능력과 엄청나게 큰 권세가 있었어요. 모든 천사의 대빵이었으니까. 근데 미가엘은 그 밑에 있는 군사 대빵이었어요. 장군 같은. 그래서 사단 마귀에 싸우는데 그 모세의 시체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저주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한 부분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는지 간절히 기도할 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21일 동안 바사 국군의 바사의 왕들과 함께 있었다. 이 바사 왕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가브리엘을 누구죠? 다니엘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서 거기서 가브리엘이 빠져나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사단 마귀와 그의 군대들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기록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은 말씀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추론, 추측을 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00층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들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다 얘기 안 하고 일부 뭐 가령 밑에 있는 디모데나 디도나 그 다음에 뭐 제자들한테 그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너희가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뭐 그딴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 말씀 수도 없이 봤어요. 구약에 관한 거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지어보는 성령님의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많은데 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몇만 배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들을 알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부분이 우리보다 몇만 배 더 많겠구나.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향한 그런 마음들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많이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있나요? 천사의 말을 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뭐 그 말씀을 전파해도 듣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줘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낭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능히 깨닫는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복음의 지식들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인간들이.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증거와 또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마음엔 귀신들의 가르침이 목사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온팡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짓 선자와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같이 멸망을 시키겠다 나옵니다. 즉 거짓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고 나옵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도 여러분 35년 동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놈 사기꾼입니다.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길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놈이에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여의도 수봉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그 밑에 있는 놈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안식일, 여화증인 뭐 이딴 놈들 모든 놈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배운 모든 자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목사가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설교를 해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거짓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도 거짓 선지자로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 또한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35년 동안 있는 모임을 떠나서 나와서 네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니까 내가 하는 종이라고 따라다녔던 놈이 누구냐면 장창선이란 놈입니다. 고신 나와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 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개척했던 놈인데
내가 나중에 봤어요.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 남편 있는 집사하고 섹스 관계 맺고 있고, 애들한테는 5만원 10만원 신발도 못 사주고 한 달에 20만원 공장에서 되게 힘들게 일하는데, 지 마누라녀는 아들한테, 예배당도 나오지 않는 아들한테 5만원짜리 몇 다발을 주면 얼마예요? 보통 한 다발이 뭐 100장 들었으면 500만원, 몇천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 죽어라 하나님 섬긴다는 저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돈 안 줍니다. 먹을 거 딱 주고요, 공동생활하고. 그래서 쥐는 집사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호텔이나 모텔 들어가서 섹스를 즐기고, 마누라도 다 알아요. 뭐? 한 여집 저기 남편 잃은 그 안기부 다녔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처음에 같이 다녔는데 둘이 또 뭔 관계가 있구나. 나는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남편 있는 집사가 병원 가가지고 뭐 여자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다니까 난 왜 갔는지 알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쁜이 수술하러 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기부 다녔던 그 여자 집사도 이놈하고 섹스를 즐기러 다녔다는 거예요. 한 10년, 한 15년 동안. 그리고 사람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섹스 대상자를.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한 교단의 인도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난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교인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릅니다. 개독교. 지금 전 세계 25억 명 뭐 기독교인이 있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25억 중에 난 10명만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나는 이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수리아 땅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이름을 얻어서 예수님,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나왔거든요. 그럼 안디옥의 이름이 뜻이 뭐냐?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안디옥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데, 짐승을 타고 온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마에 써있는 이름을 기록하지 말래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왜 기이 여기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녀의 이마에 쓰인 게 비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영적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음녀의 이마에 있는 이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심각해진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음녀가 돼서 멸망 가운데 갈 자냐? 너는 인봉하라. 그 이름을 기록하지 말아라. 왜냐? 음녀가 이마에 기독교 있어서 만약에 초대교회부터 쫙 와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음녀 중에 음녀입니다. 모든 왕들이 교황 밑에서 벌벌 떨고, 그게 음녀예요. 기독교 하면 천주교, 개신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계시록에 나오는 게, 새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용의 입에서, 사단 마귀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영, 즉 귀신들이.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거짓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 목사 설교 유튜브에서 4천여 건을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나 없나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럼 괜찮은 목사가 있나? 폴 워셔, 그 다음에 누구 메가더 목사인가 내가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네요.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 들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전해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짓 하고 유명세 얻어서 존경받고.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목사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여호와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떠들라고 하라는 겁니다. 100%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 여러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건요. 사단 마귀와 이 천사들 중에 사단 마귀가 제일 간교한 겁니다. 들짐승은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얘기해요. 타락한 천사들. 자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 31장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거 에스겔서 여러분 두로 왕에 대해서 27장 28장 나옵니다. 자 27장 두로 왕 그 전에는 에돔 모압 애굽 얘기도 나오고요. 27장 28장엔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애굽왕 잠깐 나와요. 모압 잠깐 나와요. 암몬 잠깐 나와요. 두로 왕에 대해서는 2장을 얘기를 한다.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읽으면서 조금씩 31장 설명을 할게요. 아수르 왕도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뱀을 얘기해요. 자, 제가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애굽왕 바로도 사단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짐승을 얘기하고 그 무리는 애굽 백성 즉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 번창하다 즉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한 자들. 이게 사단 마귀예요. 아수르 사람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 얻느니라. 레바논은 시다 거룩함을 얘기하고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 구름에 닿은 아수르 사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깔고 앉아 계시는 구름에 닿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도 뭡니까? 두로 왕이 그 보좌를 하나님 계신 구름이 있는 곳까지 보좌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나무들에게 물을 대주면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모든 천사보다도 사단 마귀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펴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 천사들이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사단 마귀에게 연합한 천사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큰 가지에게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단 마귀 밑에 있으면서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이 이쁜 걸 보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새끼를 까지는데 네피림이 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 천사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면 네피림 같은 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고 힘이 세고 거인이고 이런 놈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하늘나라에서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이거 사단마귀를 얘기해요. 에스겔서 27장 28장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즉 하나님의 동산 에덴 낙원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백향목 천사들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모든 천사들이 복종을 하지 그를 막 까뭉개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도 돌판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하늘의 돌판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백향목이나 잣나무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도 사단 마귀를 함부로 없이 못하는 겁니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어떤 천사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사단 마귀보다 잘난 천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전부 다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즉 모든 천사들이 다 투기하였느니라. 질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그가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려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사단 마귀가 마음을 교만케 해서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랬던 게 나옵니다. 저기 에스겔서에 보면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이게 누구냐면 지금 아수르를 얘기하는데 열국에 능한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세를 내서 그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킵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느보의 경계를 지키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에요. 경계는 뭐냐면 구원이냐 아니냐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심판이냐 구원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경계 지점을 지키고 계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예수님한테 이제 붙일 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도 많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단 마귀를 대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의 악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계속 있다가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일을 했다가 언제 땅에 내리꽂았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시점부터 사단 마귀가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그의 천사들하고 연합한 천사들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와 미가엘과 싸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그의 함께한 자들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아수르 그 가는 가지가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앞으로 7,000년 때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6,000년 우리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 7,000년 때 이제 속가내기를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있고 곡과 마곡 백성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될 때 딱 풀어놨을 때 사단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자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먼저 지내면서 하나님이 속가내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있나? 거짓자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끄집어냅니다. 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거짓 선자와 짐승을 불과 유황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8,000년 동안 8,000년째 예수님과 왕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두 번 있어요. 이 지구가 종말이 온 다음에는 1,000년 동안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진짜 의인들, 예수님과 마음이 합했던 자는 8,000년, 1,000년 동안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삽니다.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막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천년이 두 번 있어요. 천년 동안은 하나님이 진짜 의인과 악인을 가르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또 거짓 복음을 이런 자들이 곡과 마곡 백성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거짓 목사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형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만약에 1000억 명이 있다. 만약에 1200억 명이 있다. 그러면 400억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거짓 기독교인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머지 800억 명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나는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 에스겔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땅에서 신학 교리들,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뭐 논문 쓰고 막 다 개지랄 떨지 말라 그럽니다. 마음엔 귀신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얘기한 게 뭡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사단 마귀도 아주 빛이 번쩍한 훌륭한 거룩한 천사들 모양을 내고 그 밑에 있는 일꾼들, 거짓 목사들도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죠. 난 말씀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목사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들 1명, 2명 있는 시골교회, 거제도에 있던가? 그 사람 설교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유치한 게 아니라 애들 유치원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기대했어요. 가난하고 없이 살면서도 영혼 섬기려고 해서 귀한 마음이겠거니 봤는데 설교 내용이 완전히 애들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몇만 명, 몇천 명 있는 예배당의 목사 설교는 다 사기꾼이라고 보더라도 시골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 데려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 80, 90 먹은 할머니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정결하겠지 했는데 설교 내용에 복음도 없고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만을 보죠. 목사들 중에. 지 멋대로 떠드는 놈들은 대통령급이라도 와도 난 무릎 꿇어 이놈아. 어디서 감히. 사단 마귀 종 주제예요. 어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사단 마귀를 치신 거예요.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교만한 모든 천사들을 유황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지옥으로 떨어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 제일 힘이 센 사단 마귀를 지옥에 보내니까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쩍 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쇠잔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불못에 집어넣을 때에 열국으로 곧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그러니까 천사들을 얘기해요.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사단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막 회방하고 이런데 천사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교만해, 우리들 위에 있던 천사 저놈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니까 이제 위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의로운 천사,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나 그들도 또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라. 자, 에덴에 있던 천사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 마귀와 똑같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때에 사단 마귀 밑에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애굽 바로왕과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누구예요? 교황과 천주교인들, 또 개신교 중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뭡니까? 저기 뭐지? 교단 총회장, 이런 놈들과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얘기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 곳.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는 니네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있는 에덴 나무와 천사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하늘에 사단 마귀와 연합됐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결탁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과 그 밑에 있는 교인 전부가 다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보세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거기서 누우리라.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음부와 무덤에 내려가리라.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왜 구원이 안 됐냐면 예수님 피만 믿죠.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피만 믿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무덤에 내려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럼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지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난지 8일 만에 애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무조건 할례를 합니다. 남자애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피만 믿었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할례를 정확히 설명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뭐가 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물과 피와 성령을 믿어야 되는데 물이 뭔지 몰라요.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알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물이 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과 세례가 똑같습니다. 구원의 표례예요. 근데 여러분 피만 믿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피가 빠졌죠. 예수님 얘기할 때. 피는 예수님이 흘려주실 거니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엔 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와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인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왜 다 지옥 가느냐?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안 오니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독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심히 많다.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지옥을 가는데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가요.
30년, 50년, 70년 동안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갑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 듣는 자 중에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에게. 왜냐면 아모스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일을 행함에 있어 내 종에게 밝히 알리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파나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 종에게 반드시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종이 이 땅에 없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려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종이 없어요. 저한테 오시면은 구분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 설교 잘 듣고 왜냐면 칼빈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성화론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잘할 때 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화론이 왜 필요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쓰입니다. 바로 10년 20년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딱 믿는 순간 바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35년 동안 죽도록 여러분보다 100배 더 힘들게 돈 벌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10에 1조 하죠. 난 10에 10조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빼놓고 전부 다 헌금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근데 그게 사기 일을 당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힘든 거 혼자 다 짊어지고. 근데 사기꾼 집단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뭐 경건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레위 제사법에 번제 드릴 때 양의 소의 내장에 있는 기름들은 다 끄집었는데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기독교인들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귀신이 마음에 들어가고 자기 마음에 죄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자들은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거를 레위기 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모임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한 명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사단 마귀 모임입니다. 난 말씀을 믿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종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멋대로 하나님,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뭐 기름 바르고 그 목사 돼요? 그 귀신들 뭡니까? 앞잡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난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된 놈들 한 명도 하나님 종이라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신학교 나오라 그랬어요? 법을 만들어놔요. 목사가 되려면 어디 신학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무슨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권하고 저 교단 총회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50명 있는 예배당에서 100명 있는 데 가려고 돈 봉급 많이 받으려고 100명 있는 예배당에서 1000명 있는 예배당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회사에서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이사가 돼가지고 똑같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봉급받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양들을 다 버려요. 성경에서 봉급받고 하는 일한 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봉급받는 놈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의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 그거를 또 그 목사 봉급을 맞춰주려고 헌금하는 미친 년놈들도 똑같아요. 헌금하지 마십시오. 난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 없어요. 제사장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 먹여 살리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목사들이 엄마 아버지 죽으면 3만 평 땅, 아파트 30억짜리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레위인이나 아론은 그렇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재산 물려주는 게 없어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11조를 하라는 건데, 아니 부모한테 30억짜리 건물 받아놓고 목사 하면서 교인들이 막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목사님 별 미친 개 같은 년놈들 세상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줘요. 천주교 완전히 망합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개신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슬람 전부 다 하나님, 알라, 하느님 이런 거 찾는 놈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불지옥에 보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제대로 된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배웠어요. 죽도록 하나님 말씀 봐가지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뭐예요?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절에 있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들짐승도 강교했고요. 뱀도 강교했는데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되게 강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가 있냐면 하늘에도 거룩하고 의로운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천사가 또 있고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서 교만해져서 사단 마귀와 연합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그래서 물과 물로 공중에 있는 물하고 땅에 있는 물로 나눠진 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판하고 땅에서 의인이 아닌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 마귀가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뭡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 이게 이렇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방법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기의 것으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속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이 속이면서 살인을 일삼는 게 사단 마귀.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가인이 처음 사람 가인이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는 하나님을 얘기해. 토기장이나 대장장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처음 난 자식이 사단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숨, 호흡, 공허 뭐 이런 뜻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숨 쉬는 거, 공기, 호흡하는 거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셋입니다. 대신하다. 아벨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고. 뭡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인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 뜻으로 이렇게 보면요. 해석이 잘 됩니다. 땅 이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접근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긴가민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분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자, 사람, 여러분 이 여자는 남자니 여자니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하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될 자가 이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신부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사단 마귀 얘기를 들어서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속였죠?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세계를 이 땅을 만들어지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걸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다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지? 에녹서에 있던가? 8,000년 때에 예수님과 왕같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지고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8,000년 때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낙원에 있던 그 나무를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옮겨갑니다. 에녹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난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압니다. 그럼 선악과도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를 꼬셔서 아담에게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거 경험해 본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사단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결코 죽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도 안 죽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뭐 100살, 120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나는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에 보내고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아요. 원형 복구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 몸을 살려서 그 죽었던 이 영혼과 다시 만나게 해서 심판대 앞에 세운 다음에 하나는 영원한 불지옥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듭니다. 죽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서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면서도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서 하나님이 증거가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즉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반드시 대언의 영 성령님이 계신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셔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없고 성령님이 와서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죄인이면 죄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죄도입니다. 죄도. 죄를 가진 무리, 죄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무리. 성령님도 없을 때 자기는 성령님이 있다고 우기는 놈들 되게 많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공급 다음부터는요. 예언도 방언도 폐합니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시라고 나와요.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방언했니 예언했니 것 다 귀신쇼입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봤잖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단 마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요 8,000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왕처럼 있다가 하나님 보좌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성과 악을 자기가 판단했는데 갑자기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짬지하고 뭐 가슴 같은 게 다 보이니까 우와 부끄럽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 다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낀 게 뭡니까? 벗은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체를 보게 됐다는 거야. 하체.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뭐 이런 데 보면 니네는 제사장들은 빤스를 반드시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안 당하게 해라. 제사장들은 여러분 고의를 입어야 돼. 고의, 빤스. 그리고 그 하체를 드러내미더라. 성경에 많습니다. 네 어미의, 네 아비의, 그러니까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네 자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네 백숙모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하체를 함이 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가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이 하체가 뭐냐? 중요한 구실에 자식을 낳는 구실도 되지만 자기 정욕을 나타내는 거고요. 할례 받을 때도 하체에 있는 짬지의 살점을 베어내고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 하체는 근본을 얘기해요. 내 근본.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이 나오면 많은 여자들, 많은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섹스를 즐기려고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 데가 하체입니다. 그래서 네 근본을 드러내지 말라고 제사장들한테는 빤스를 입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노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포도주 농사하다가 포도주 많이 취했어요. 그 하체를 보고 막 신란을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저게 짬지를 다 드러내고 자면 어떡해? 그래서 형제의 하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근원을 드러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부분에 하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자기가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보니까 달라요. 몸 구성 요소도 다르고 남자한테 있으면 여자한테는 없고 막 가슴이 달려있고 이러니까 치마를 엮었다는 건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치마를 가렸다는 건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가 멋대로 네가 하체를 가리고 이러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왜 네가 네 나름대로 네 하체를
그래서 목사들도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양복만 입고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목사 놈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가운 입고 또 성가대서 가운 입고 막 성가를 하는 성가 단원들, 성가 대장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성가대 할 때 또 목사 설교할 때 가운 입으라고 한 적 있어요? 전부 다 사단마귀가 가르쳐놓은.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장사했던 자들은 가운이고 휘장이고 꽃꽂이고 막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팔아먹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두로 왕이 했던 일들이에요. 서로 장사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도 상고들이 막 소리 높여 웁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네가 어찌 무너졌느냐. 내가 그러면 돈 벌어 가지고 돈 벌 방법이 없잖아. 교회 의자 만들고 앰프 시설 만들고 강대상 만들고 성경책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데 내가 이제 돈을 벌 방법이 없구나 막 울어요. 목사 가운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 100만 장은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 만드는 것도 뭐 몇천 장은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당에 유리들만 갈아 끼고 에어컨 설치하고. 그게 계시록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 즉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이 얘기가 듣기 싫은 사람 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펴서 왜 당신이 사단 마귀 종인지를 떳떳이 나타나겠습니다. 떳떳이 밝혀줄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나한테 연락 안 옵니다. 난 수도 없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나 같으면 뭐 내가 전화해고 막 욕을 하든지 찾아가서 네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성경 펴놓고 그거 한번 사실을 얘기해봐.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 저 미친놈이 혼자 떠든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무리 저 떠들어도요 듣는 자가 없어요. 아모스가 뭡니까? 무거운 짐진 자예요. 아모스라는 뜻이. 그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제사장 같은 놈들이 니는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네가 무슨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나 선지자 아니다. 난 양 키우고 뽕나무 배양하는 자다. 뽕나무 키우는 자다. 하나님 종이면서도 난 양치는 목자지 난 그런 거 몰라. 뭐 이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내가 목사니 내가 뭐니 주장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온누리 예배당에 김여우수아 목사였나? 잘잘법 주영훈이 나오는 프로에 나와서 자기는 미국에 있다 왔는데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냄새가 나서 막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내 속으로 그랬어. 이 병신 미친 새끼. 하나님의 종들은 대형교회 아예 생각 꿈도 안 꿔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지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온누리 교회라는 데도 사단 마귀 집단의 100%다. 여의도 순부경교회 아무튼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때가 언제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를 벌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오는 때를 안 하니. 이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무화과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체를 허리에 치마를 엮었다는 건 뭡니까?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세력. 사람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하체는 가리우면서 세력의 신을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 뭐가 있습니까? 북방왕이 남방왕하고 계속 싸움하면서
자기들이 열조의 신들도 안 믿고 여자들이 바라는 신도 안 믿고 오직 세력의 신은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력의 신은 의지하였더라. 즉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 뭐가 있다라고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몰아넣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정통이라고 우기고 정치인들도 똑같잖아요. 세력을 많이 모아서 표를 받는데 앞장서는 게 정치인들 마냥 기독교도 교인들 많은 데 가면 봉급도 많이 받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 다니는 뭐 장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냐고 해서 지금은 바빠서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하면서 목소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평소처럼 여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그 수영로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 깔고 별 미친 새끼들이 아주 전 세계를 뒤집고 뭡니까 휩싸고 있는 게 기독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불교에서도요 안 그러고 이슬람에서도 안 그래요. 인도에 거기서도 안 그래요. 기독교 그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돌나라 박명호가 부부가 서 있는데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했더니 여자가 난군님이시여. 근데 옆에 있는 남편도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내 침대에 들어와서 빤스 벗고 다리 벌리고 날 받아라 섹스하자 얘기하는데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장로교인가 저기 유튜브에 나왔어요. 한 사람이 피켓 들고 내 아들은 20년 동안 목사의 아들이었다. 여자가 와서 막 말리는데 여자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집사가. 목사하고 신방 다니면서 20년 동안 섹스 파트너가 돼가지고. 근데 남편이 그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기 아들하고 목사하고 유전자 조사를 해봤겠죠. 근데 자기 유전자의 자식이 아니라 목사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교인들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었다. 신방 다니면서 그 여자하고 호텔 다니고 모텔 다니고 그게 기독교예요. 정광훈이 같은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정광훈이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카드를 만들면 우리 2천만 장만 만들어도 4조 원이 들어온다고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서슴없이 떠드는데 정광훈이 쫓아다니는 개 년놈들은 뭡니까? 개 잡것들은 뭡니까? 그리고 정광훈이 얘기한 게 내 교회에 있는 내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빤스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40 먹은 집사가 정광훈이 앞에서 자기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빤스를 벗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불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알라신 믿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깨끗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애들 고아들 몇천 명씩 죽이고 그 여자 남편 없는 여자 돈 뺏으려고 마녀로 모아서 숱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고문을 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난 기독교 다닌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 얘기만 해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너무 더러워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음녀의 이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서 제가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적힌 이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성경 전체를 내가 봤는데 죄인들,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불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구약에는 이런 자들이 거짓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니골라당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발람의 교훈을 따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욕심, 탐욕가거든요. 발람은 탐욕가라는 뜻입니다. 탐심이 많은 자. 누굽니까? 니골라는 지배하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성 사전에 보면은 니골라 영지주의 아니에요. 니골라는 뭐냐?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사 새끼들을 얘기한 게 니골라인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교인들 많이 모집한다며 돈 모아서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줘요. 그러면 2천억을 가볍게 줬다라는 건 뭡니까? 수조 원의 재산이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일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뭡니까? 헌금 수송 차량이 온답니다. 한 주에 12억씩 들어오니까 14억, 12억씩. 그거를 조용기 마누라가 가서 검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용기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한 무슨 권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조용기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불안하니까 지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근로자 무슨 회관을 지어줬다며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들이 뭡니까? 무슨 기독교인들, 자기 교인들 무슨 회관 같은 거, 교육관 같은 거 짓자고 해놓고 거기다가 커피숍 들이고 헬스장 들이고, 헬스장 그 공부들은 또 빌려주는 업체도 또 자기 아들들 이름 명의로 돼 있어서 전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목사 새끼나 그 자식 새끼들이나 그 쌍년들, 조용기 마누라년이나 난 욕을 해도 난 이거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막 이럴까봐 내 마음에는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쳐서 송아지 만드는 자들 3,000명이나 죽였고, 비느하스가 사람들 막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섹스하러 장막하게 들어가가지고 두 년놈 고스비하고 누굽니까? 시몬 창 끝으로 그 두 년놈 배를 찔러 죽였듯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난 지금 조용기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다면 칼로 그 목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분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 베델교회 무슨 소망교회, 믿음교회 있잖아요. 한 20-30명 모여있잖아요. 그 목사도 난 목을 자르고 싶어요. 되지도 않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 가르치잖아요. 왜 20명, 30명 되는 영혼들을 왜 죽여버리고 있느냐고요. 그 개새끼들이. 진짜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이가 중학생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면 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나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지옥 보는데 앞장서는 이런 개같은 목사놈들은 전부 다 칼로 목을 잘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난 너무너무 분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발동했을 땐 사랑 나부랭이가 없어집니다. 딱 두 가지요. 생명록책이냐 심판책이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땐 생명록책이냐 심판책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애통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는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부자이면서 욕심내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아버지 대학 교수고 엄마는 무슨 의사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이런 자들은 난 개무시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230만 원 벌면서 엄마 아버지 아픈데 병원비 60만 원 80만 원 들어가고 쌀 사고 전기세 내고 하면 저축할 돈도 없는 한 자매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애처롭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이런 거지. 한 달에 2,500만 원 봉급받는 목사 개새끼들은 전부 다 똥구멍에다가 진짜 그 말뚝을 박아넣어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에녹서에 있습니다. 바울의 묵시록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고문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난 그걸 100% 믿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자, 내가 기독교 장로교에서 이재철 목사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사들 앞에서 고문을 당할 겁니다. 옥하는 목사, 한국에 무슨 유명하다는 목사들 전부 다 천사들이 끌고 가서 고문을 하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난 그걸 믿습니다. 네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섰느냐? 네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리 와! 쇠사슬로 몸을 얽어맨 다음에 여러분 혹독한 고문을 행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꾸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아사왕에게 하는 종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난 전심으로 하나님 안 찾는 자들 있잖아요. 개같이 봅니다. 사람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 어차피 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판결 내려서 지옥으로 떨길 텐데요. 전심으로 안 찾는데 무슨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나는 이제 이전에는 그냥 막 읽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아니 왜 하나님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그때는 하늘에 물이 있고요. 땅에도 뭐 있어요. 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에 남극에 얼음도 없었어요. 북극 남극에 공룡이 살았어요. 공룡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날이 서늘할 때래요. 서늘하다는 건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쌀쌀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왜 서늘할 때라 그럴까요? 내가 성경을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게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울 때 얘기예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름과 겨울 얘기할 때는 고통스러울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늘할 때는 뭐예요? 고통이 아직은 안 왔지만 고통의 시간이 가까울 때를 서늘할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막 동산을 거니면서 산책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서늘할 때, 그럼 해가 질 때예요? 왜냐면 쌀쌀한 게 없었어요. 그때는 쌀쌀한 게 없었다고요.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봤죠? 자기 하체를 드러나고 자기가 이제 가린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뭐냐면 동산 나무는 뭐예요? 사람들 뒤에 숨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특징이 동산 사람들 속에 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경찰이 잡으러 오면 막 교인들이 모아서 막 방패막이를 하고 못 잡아가게 만들고, 그런 정명석이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탈무드를 읽은 적이 없었는데 탈무드 책이 엄청 많대요. 근데 내가 네이버에 탈무드 한번 내용 이렇게 봤더니만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재판을 벌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재판장 앞에서 사기를 쳐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기를 쳐도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방인이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죽이면 죽여야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죽였을 때는 안 죽여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탈무드는 사단 마귀가 쓴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한테 탈무드가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르게 교육받았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 1년도 안 될 때까지는. 몇 개월 전까지는. 근데 탈무드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11살 난에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웃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배웠으니까. 누구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전에 난 유대인들 좋게 생각했어요. 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칼로 찢어 죽여야 될 놈들이 유대인입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사야서 53장 51장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랍비라는 놈들이 이사야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개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새끼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나 교황이라는 이 개 같은 새끼들을 전부 다 칼로 목을 베야 됩니다. 개신교의 모든 목사 새끼들 칼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놈들이 지금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 신부들, 교황, 유대교의 랍비 이런 놈들입니다. 난 성경 보면서 횃불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뭡니까 에스겔서 스가랴서 횃불 같은 눈 나와요. 심판을 베풀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요. 또 성경 전체 구약에 보면 육축과 들의 짐승을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육축은 뭐냐면 소나 양이나 이런 나귀나 이런 집에서 키우는 것들을 육축이라 얘기하고요. 들짐승들, 모든 짐승들 이렇게 나눕니다. 즉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자들이든지 밖에서 순종치 않고 지 멋대로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든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욥기에도 있어요. 들나귀가 너에게 순종하는지 한번 봐라. 오히려 들나귀가 성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웃고 떠드느니라. 막 비웃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들짐승은 다스림을 안 받고 하나님 세계에 안 들어온 자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임에서 하나님 세계에 안 들어오는 자들을 들짐승이라 얘기합니다. 또 사단 마귀와 연합한 천사들도 들짐승입니다. 즉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안에 안 들어온 자들도 들짐승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공중의 새들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구분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자, 하늘나라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참소만 했거든요. 하나님 얘가 뭘 잘못했는데 얘는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맨날 이딴 소리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거를 사단 마귀한테 일을 시켜요. 너가 가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마음을 갖게끔 네가 속여라. 그럼 사단 마귀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없으면 사단 마귀도 멋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귀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고 이들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들에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즉 생명록 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자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사단 마귀와 그 부하들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 거짓 목사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귀신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큰 귀신이 쓰여요. 그러면 점 보러 오고 사주팔자 보러 온 여자들에게 네가 귀신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술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전달하는 게 무당이듯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귀신을 집어넣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가장 합당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귀신들을 집어넣고 있는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남아. 이런 내용. 복술자가 뭐예요? 복받으라고 하면서 뭡니까? 술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목사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 뒤에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뭐예요? 사람을 먹고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건 사람들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귀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혼잡게 하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